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믿음으로 주님 저를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이고니오라는 지명은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말하는 아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산에 괴물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괴물이 때때로 동네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한 소년이 이 괴물을 물리치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년을 기념하고자 마을 입구에 소년의 동상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 지역 이름이 이고니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 전역에 밀을 제공할 만큼 매우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역사의 중심지, 또 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우상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본문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는 토라를 읽은 후에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자신이 깨달은 것이나 느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가 가장 좋은 전도회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모여 있고 또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가장 좋은 때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사도들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두 사도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을 끝까지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에 오래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먼저 주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였다.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지식과 경험, 내 지위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그들이 갖고 있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또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는 어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돌로 치고자 하는 위협을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또 도움받을 곳 하나 없는 곳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만도 합니다. 다시 안전한 곳,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자들, 이 두 전도자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도 도망하여 루가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7절 말씀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라.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교통도 좋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조선으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받아서 1년에 몇 차례씩 긴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아펜젤로와 동역했던 존스 선교사도 복음선이라는 배를 만들어 강화도에 들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땅끝이라 불리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을 넘어 낙도까지 갈 수 있는 한 가장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섬부터 울릉도까지 모든 섬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섬이란 곳은 특별히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낙도를 찾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말 우리나라에 그 어떤 섬을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선교 잡지에 실린 글을 보니 한 섬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1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계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이제 4명만 더 나오면 이 섬은 100% 기독교인의 섬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4명만 오면 이 섬은 100% 기독교인이 섬이 됩니다. 그 섬에 사는 사람이 다 해서 14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평생 그 섬에서 목회하며 정말 그 섬에 있는 100% 14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복음의 통로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든지 어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복음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황과 또 관계와 능력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습니다. 바울이 보니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듣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의 형상으로 온 신이 아닌가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당시 제우스는 이 루스드라의 수호신이었고 또 제우스의 신전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직하고 인자해 보였던 바나바는 그들에게 제우스처럼 보였고 또 헤르메스는 언어의 신이었는데 이 말을 잘하는 바울을 보면서 헤르메스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을 갖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신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 이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은 그저 사람일 뿐 당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함께 나누며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여길 때 마치 자신이 진짜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두 사도는 자신들이 높여지는 것을 경계하며 오직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람들 앞에 서거나 돋보이거나 또 인기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최종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언제나 최종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또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 돌아보면 바로 공동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거나 내가 좀 더 대단해 보이고 싶거나 또는 자만심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싶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처음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표, 살아가는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는 것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갈등도, 내가 좀 높아지려는 욕심도, 또 억울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두 사도가 거쳐왔던 선교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게 만듭니다. 그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끌어내어 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어난다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일어난 것은 거의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 큰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선교 여행을 잘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이요. 우리의 환난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는 환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생과 어려움들은 분명한 끝이 약속되어 있는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 핍박에도 여러 어려움 중에도 또 죽음의 위기에도 끝까지 천국 소망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두 전도자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한 사명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